이번 주에도 뭐 계속 그 말씀을 또 시리즈를 준비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가 한 주간이 명절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무래도 명절 기분에 다 우리가 젖어 있을 테니까 추석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든지 지금 추석 명절이라고 민족 대이동이 있겠지요. 뭐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추석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뭐 미리 이렇게 성묘도 다 마치고 부모님 인사도 마치고 또 고향 가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 부모들이 올라오는 그런 형편도 되고, 저희도 이제 그 고향에 이제 부모님 묘소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거기에 돌보는 분한테 그냥 돈 보내주고 미리 그냥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 어떻게 옛날 분들이 생각하면 참 뭐가 네 가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요즘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성묘도 하고 고향 부모 친척도 만나고 또 이 명절 연휴에 막 자기 가족들끼리만 휴가도 가고 또 저 쉼도 갖고 이렇게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 어디 고향에 가실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우와, 부럽습니다. 고향이 서울인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런데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와, 명란이 못 간다니까 난 너무 좋다. 명란 자면은 맨날 가거든요. 확실히 가거든요. 그래서 명란이 밥은 하지 말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기쁘고, 그러면 우리 마리아도 엄마 안 가니까 못 가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오케이. 저 자매는 우리 마리아는 언제나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잘 말 안 돼. 고향을 찾아가지 않아도 고향은 항상 그립고 생각만 해도 좋은 곳이 맞죠?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명이 아니라 서울이다, 부산, 광주다, 목포다 이런 지명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곳은 우리의 역사와 숨결이 있는 곳이고 어린 시절 꿈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찾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으로 살다간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지역, 저 지역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온 고향을 늘 그리워는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을 보면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 만난 이후로 또 다른 고향이 생겼다는 거지, 이 세상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나은 완벽한 본향, 그 본향이라고 번역되대요. 본향. 본래 우리 인간이 왔던 그곳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갈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느 날인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늘에 있는 그 고향, 천국, 우리 집, 그곳이 어떤 곳인가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육체적인 고향은 있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나라, 그 지역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고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고자 하는. 이건 짐승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태어난 곳 늘 그리운 곳이에요. 돌아오고. 나그네 본능이 또 그런가 하면 어디든지 막 여행 다니고 싶어져요. 그런가 하면 또 돌아다니다 보면 안식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또 영접 본능, 환영받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고향이 그리워지고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살아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향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의 실향민들도 있고, 또 요즘은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고국과 그 영어에는 고향을 칸츄리라든가 나라, 또 마을, 또 홈타운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데요. 자기 나라가 그립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 개발이 되면서 그냥 고향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도 금년부터는 명절만 되면 조금 쓸쓸하게 보내야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금년 3월까지만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다 집에 모여서 막 같이 즐겁게 보고 뭐 영화도 보고 같이 애들하고도 놀고 그러니까 좀 자녀들 다 못 봐도 덜 쓸쓸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마저 40년 같이 아들마저 미국으로 떠났으니, 사업자 떠났으니 이제 뭐 쓸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없으면 당장 그곳에 가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딸내 가족들도 미국에 있고 아들네들도 가버려서 다들 그들은 우리 손주들한테 아까도 통화했습니다만 보고 싶다 하면은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그래도 교회 가족도 육체의 가족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데 제가 나라 민족을 버리고 나 혼자 편하자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애들이 보고 싶어지고요. 아까도 그러네. 며느리가 딱 나타나더니 사라가 이 안에 아빠가 부모님 더 갈수록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싹 돌라고, 나 지금 안 울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갈수록 손주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7남매 장남이지만 누나 여동생들은 다 시집가고 한 분은 천국 갔고요. 남동생들은 뭐 목사이고 그러니까 다 그들도 뭐 자식 낳고 손주들 보고 한 가문을 이루고 하니까 뭐 지들은 뭐 아버지 같은 형님이라고 하지만은 맨날 오라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니들끼리 잘 지내고 좀 더 늙고 병들고 도저히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는 함께 모여서 같이 살든지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가족들 중에도 명절 되면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만 잘 다녀오세요. 잊지 마세요, 저희들. 예. 그래서 누구나 누구보다 저는 명절이 고향이 생각나지만 저도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개포동 큰사랑 요양병원에 가서 명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간단히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어머니, 모친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이 세상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하늘 고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강조해 드리면서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고향 이번에 명절 때 요양병원에서 고향이나 집에 가실 분하고 손들 때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오겠죠. 가족들 중에 와서 인사차 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고향 타령을 한번 그분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다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 자, 제가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도 힘차게 해야 돼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아니, 명환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자, 아니, 그만. 할 노래가 너무 많아. 타양살이 몇 해든 가고 손꼽아 헤어보니. 나 송가인 같아요? 또 있어요. 고향, 장로님 같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렇게 그 모친들하고 했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다른 뭐 찬송가도 잘 하지만은 이거 하니까 얼굴이 쫙 펴지네. 이따가 설교 끝무렵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하늘 고향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이렇듯 우리가 자란 이 세상의 고향은 아무리 그리워도 우리의 그리움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고향에 가봐도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여전히 안타깝고 서글프고 속상한 일만 많은 것을 느끼고 옵니다. 우리의 구주 주님이신 예수님의 경우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개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고향 방문을 하시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 귀소 본능이라 할까, 고향 산천 초목도 그립고 고향에 계신 부모, 가족, 친족들도 그리우셨겠지만 그보다는 고향에다가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왔으며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 실체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어서 고향에 갔지만 고향에서 환영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향에서는 별로 환영을 안 했어요. 왜? 내가 네 부모를 알고 너희도 뭐 어려서부터 맨날 대패질이나 하고 말이야 톱질이나 하던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뭐 갑자기 막 사람도 이끌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네 말을 들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자기 고향에부터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막 무시하고 받으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불쌍한 지역이 되고 말았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고향 찾는 여러 가지 본능을 이 땅의 고향이 다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환영받고 싶은 영접 본능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 믿음이 확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진짜 고향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이 성은 우리의 집이죠. 천국에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궁전을 성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그립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고향을 평생 사모하며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타고난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하자면 인간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잊어버린 채 무지막지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인생들이 그래도 잃어버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뭐를 본능적으로 남겨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뭔가 모르게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느낌. 그곳이 있다면 가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과 하늘나라 고향을 잃어버린 미래와 고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하며 우리가 사모합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까지는 절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돌아갈 고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됩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하고 질문해요. 아니 나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다고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도 아니랄까봐. 이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일단 내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떠나만 가면은 돌아온 인간이 한 번도 없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냐. 아니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책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세상에 잠깐 죽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록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너무 좋으니까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아주 명답입니다. 또는 저는 왜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고향이 그분이 거기인 분이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얘기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목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말해보자고요. 전정자 사모도 나 만나가지고 한 16, 17년 거기서 살다 왔지만 나보다 모르지. 난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만들고 영계를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신이신데 육체가 없었는데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셨잖아요. 뭐하러 오셔서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냥 아주 타락해가지고 천국과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불쌍한 자식들을 구원하러 자기가 먼저 이 험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셔가지고 아니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요즘 텔레비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아이고 저 거짓말을 하는구나. 양식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 뭐 무슨 죄를 졌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늘나라는 너희가 돌아가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그곳에서 왔느니라 했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거짓말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가보니까 있으니까 우아해가지고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이 세상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을 믿고 감사하며 뭔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천국을 정말 믿는 분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작. 또 땅에서는 애군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뭐예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위인들과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의 고향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들이 장착해서 누리게 될 본향에 대하여 생각이 어떠한가를 잘 이렇게 교육해 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나그네, 여행객처럼 살자. 아멘. 또 둘째, 여행자들과 나그네들은 자기 집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이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저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아내랑 세계 좋다는 데는, 제일 좋다는 데는 거의 다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좋아요. 가면 막 신나고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돌다 보면요,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막 언제 돌아간다고 막 가슴이 뛰면서요, 된장찌개 해놔라, 김치찌개 해놔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요, 여행하면서 막 거기에다 땅 사놓고요, 거기에다 막 돈 투자하고요, 거기다 뭐하고, 거기다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바보들이죠. 왜 그래야 돼요? 나그네는 거기 있는 동안 거기서 즐겁게 지내고, 또 다른 데로 또 옮기자 하면은 짐 싸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아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부름받을 때 네 고향, 부모, 친척, 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그냥 왜 떠나야 돼요?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멘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갖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때부터는 짐 싸들고요, 부모 고향 진짜 다 놔도 자기 직계 가족만 데리고 이리 가고, 하나님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여기에 머물러면 머물고, 이렇게 이 나그네처럼, 이 여행객처럼 이렇게 살았다요. 무슨 그 땅의 미련과 집착을 가졌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재산을 쌓고 그런 것이 목표가 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 무슨 뜻을 행해야 됩니까? 이런 마인드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금이 환양 별 의미가 없었다고요. 대부분은 막 좀 성공하면은 고향에 가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 있지만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성공에 집착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가 집 짓고 편히 살겠다는 생각,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노후 걱정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이 땅 위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 손잡고 살았다. 아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힘썼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늘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뭐를 위해 살아야 된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이 내 고향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고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명을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은 물론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 그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어디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니세요? 예,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맞습니까? 시민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예, 최소한도 이중 국적. 나 이래봬도 다 따랐어요. 나 이래봬도 미국 시민권 없다. 중국 시민권도 없거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 그거 있냐? 아니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라고 놨죠. 너는 천국 시민권 있냐? 이러면서 좀 당당하게 말이야. 혹시 뭐 어쩌다가 보니까 주일날 막 해외 여행을 가고 친구들하고 혹시 가더라도 나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자다. 뭔 일 나면 천국에 나는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증이나 있냐? 또 그러면 시민권, 난 천국 시민권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있냐? 오케이?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막 여행비도 대주고 막 그러실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알고 잠깐 죽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하다 잠깐 임사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잠깐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영혼만 떠나는데 뭔가 육체는 아직 무덤에 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임사 체험을 했는데 잠깐 죽었다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나 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야 이놈아 할 일 다 하고 와야지. 네 혼자 편하려고 오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거의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 성을 쌓으려지 않고 뭘 했어요? 오직 구원의 복음제를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에 같이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온 생애를 희생하다가 끝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유지해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세상에 하늘 고향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곳에 함께 여행 가자고 권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불러 모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제2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고향,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자,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천국 가자 하고 같이 우리는 지금 천국에 본향이 있는데 고향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길 가고 있는데 너도 같이 갈 수 있다. 그곳을 가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불러 모아야 될 우리 교회는 뭐냐? 천국 본향 맛배기라고 할까?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까? 또는 천국 본향의 체험학교. 잠깐 체험하고 막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체험하고 천국 고향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야 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자, 첫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심례를 들어볼게요. 한창 나이에 갑자기 실직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해서 그냥 놀기 뭐해가지고 좋은 시장에 조그만 야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대로 장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직장에서 내가 밀려났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어요. 나는 실직자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난 밀려난 실패자다. 이런 걸 자기를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내밀었어요. 소리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에 그 쪽지를 전체 읽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제가 드린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편지에 네모 칸들을 만들어갖고 그 쿠폰이라고 딱 써가지고 뭐하냐 10분짜리 안마 쿠폰, 또 이쪽에는 구두 닦아주는 쿠폰, 아빠의 심부름하는 쿠폰, 또 이쪽에는 노래해드리는 쿠폰, 또 이쪽에는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그 밑에다 한 줄을 더 붙였는데 뭐라는데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더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읽을 때. 소인이가 그런 걸 써면 어떻겠어? 아빠 눈물이 맺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하고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난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하면서 부부는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 역시 실패자라고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딸들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귀한 분으로 봐준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하면서 그때부터는 상처를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올바로 하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미래 더 나은 고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빨리 가보고 싶은 건 진짜 본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왜 니 가진 게 왜 왔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좀 비켜 이런 거 없어요. 차별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부격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 가면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환영합니다. 다 같이 웰컴 웰컴 투 헤븐 너희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모든 먼저 간 천국의 모든 분들이 누구 한국에서 누구 미국에서 누구 아프리카에 누구가 올라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잔치가 보이면 박수치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런 곳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당신들 왜 와서 또 왔어? 이러면 좋겠어. 가기만 하면 막 운전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는 모든 걸 끝났다 하면서 웰컴 하면 이런 곳은 사모해야겠어요? 안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죠. 아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환영받는 그런 이 땅의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차피 나눠주실 재산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돌아가는 거 허랑방탕하다. 나중에는
아주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친구도 다 떨어지고 온몸에 막 몸도 악창이 나고 말이죠. 병 들고. 그래서 돌아갈 고향을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가면은 또 안 되지. 그래도 고향이나 가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이놈 새끼야 나 집 나갈 때는 언제 오고 또 왔어? 이 자식 그럴 줄 알았어. 이랬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신발 벗고 나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맞아서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죄인이 그냥 일꾼 중 하나라고 밥이나 좀 먹고 살게 해주자니까 이놈 새끼야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집 나갔다 잃어버린 자식 내가 찾았는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거지가 또 옷 다 벗겨버리고 목욕탕에서 목욕 다 깨끗하게 시켜주고 새 옷 입히고 반지 채워주고 목걸이 남자들은 요즘 목걸이 하던데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신발 신고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집 나간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탕자란 말도 안 해. 돌아왔으니 여기 와서 환영해 축하해 주시고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차별이 많지만 하늘 고향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걸로 막 평가해가지고 막 패거리들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절에도 이 땅에 고향에서 부모형제 친척들을 즐겁게 만났다가 나중에 눈물바람으로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말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성취한 업적이나 성취에 따라서 우리의 존귀함과 가치를 평가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적인 요소 이런 것 절대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를 믿어주면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드리는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 안 해요. 그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어주기만 하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패권 다툼을 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박 집사가 얘기한 대로 4강에 둘러싸여서 우리나라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올바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중에 투표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대통령 같은 주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저도 대통령 꿈을 총각 때 명동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있다고 했던 난데 대통령 안 됐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관 한 명 임명하면서 얼마나 비판하고 분열하고 따지고 싸우고 정말 저는 요즘 같은 세상을 생각할 때는요. 미국 가버립시다. 미국 가면요. 우리가 텔레비 막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니까요.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2주간 있었는데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하더라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요.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줘야 됩니다.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투표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모든 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도 영적인 사기가 많듯이 세상에서도 아주 거짓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멘요? 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예, 많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서 왁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다 해서 왁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냉철하게 분별을 정확하게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투표합시다. 자, 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살아생전의 봉사와 부활로 다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들도 전부 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고자 했듯이 못나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된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봉사합시다. 낮에서 섬깁시다. 높입시다. 잘 세워줍시다.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하늘 본향에 들어갈 자격이 뭔가? 맨 마지막 앞에 조금만 더. 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하늘나라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은 다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구원이 뭐에 대한 구원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루를 살아도 뭐를 용서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야만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모든 걸 다 가져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는 다 죄인들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 고향과 하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언제든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십자가를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삶아 부활한 건 사실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을 같이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노양도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소인아 너도 소인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소인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다 없앴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장사님의 사흘 만에 일어나서 나 살아났지. 그러니까 네 죄 없다는 말 믿어도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 전합시다. 이번에 가족들끼리 만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나도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세워주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오신 날까지 천국 간 날까지 열심히 세우시다가 천국 고향 다 함께 갑시다.